안녕하세요. 고선기입니다. 오늘은 석가모니의 세 명의 아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가모니께서 잡아함경이라는 경전 속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세 명의 아내에 대한 예화입니다. 이 예화를 통해서 불교는 어떤 가르침인가, 불교 가르침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 가르침과 우리의 인생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불교를 듣고, 불교 가르침을 듣고 나서 마음이 편해졌다, 편안해졌다, 인간관계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불교를 들음으로써 따라오는 부산물 같은 것이지만 불교를 듣는, 불교 가르침을 듣는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기 위해서, 인간관계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인생을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불교 가르침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결코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 세 명의 아내의 예화를 통해서 불교의 목적,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명의 아내, 죽음을 맞이할 때 불교를 설하신 궁극적인 목적. 먼저 이 세 명의 아내의 예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돈이 많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에게는 세 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은 항상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이 첫 번째 부인의 신경을 거슬린 적이 없습니다. 춥다면 따뜻하게, 덥다면 시원하게, 몸이 피곤하다면 언제든지 쉴 수 있게, 배가 고프다면 맛있는 음식을, 피곤하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너무나도 소중히 이 첫 번째 부인을 남자는 여겼습니다. 어딜 가나 같이 갔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소중히 여긴 첫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부인은 아주 아름답고 매력적인 부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는 이 부인을 얻기 위해서, 손에 넣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싸워서, 경쟁해서 이 부인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진짜 고생하면서 어렵사리 자신의 사람으로 만든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부인이었기 때문에 그것만큼 이 부인에 대한 집착도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곁에 두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부인은 첫 번째 부인이나 두 번째 부인처럼 항상 곁에 두진 않았습니다. 이 부자가 필요할 때면 찾아가서, 위로가 필요할 때는 위로를 받고, 아니면 기뻐할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해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세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만 찾아가서 위로나 아니면 같이 축하를 받는 그런 부인이었습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 가끔 찾아가는 그런 세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남자는 세 사람의 부인과 아주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 당시에는 병원이 없었겠지만 의사에게 물어보니 불치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죽을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맞이한 이 남자는 혼자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 이런 외롭고 쓸쓸한 마음으로 인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심정이 되었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죽은 뒤는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일까? 혼자 죽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어둡고 캄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이 세 사람의 부인에게 나와 함께 죽어달라고, 같이 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제일 처음엔 첫 번째 부인에게 갑니다. 나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같이 나와 죽어줄 수 없겠냐. 이렇게 남자가 물어보니 첫 번째 부인은 지금까지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는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같이 죽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단칼에 거절했다고 합니다. 남자는 첫 번째 부인을 너무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거절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두 번째 부인에게 갑니다. 나는 곧 죽어야 한다. 같이 죽어주지 않겠느냐. 남자가 두 번째 부인에게 물어보니 두 번째 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원해서 다른 사람들과 싸워가면서 나를 뺏었지 않느냐. 내가 원한 게 아니라 당신이 날 원해서 나와 함께 했다. 만약 당신이 죽는다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로 갈 것이다. 그래서 당신과 함께 죽을 수는 없다.
이렇게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남자에게 거절을 합니다. 남자는 첫 번째 부인만큼이나 두 번째 부인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또 충격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남은 세 번째 부인에게 갑니다. 세 번째 부인은 지금까지 너무 감사했습니다. 받은 은혜는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같이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마을 어귀까지는 제가 같이 가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는 가드릴 수 있지만 그 이상은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부인도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세 명의 부인에게 모두 거절을 당한 남자는 홀로 쓸쓸히 죽음을 맞이했다고 하는 말씀이 서가모니의 경전 속에 나와 있습니다. 예화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예로 드셨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자 남자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자신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부인은 무엇을 비유를 하셨는가 하면 우리의 육체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 몸을 아주 소중히 여깁니다. 건강을 소중히 여기죠. 그래서 배가 고프면 맛있는 걸 먹고, 그리고 추울 때는 따뜻하게, 더울 때는 시원하게, 몸이 조금이라도 아프면 쉬고 또 병원에 가고, 이렇게 가장 아끼는 것이 바로 우리 몸입니다. 매일매일 씻고 목욕을 하는 것도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내 몸이죠. 아침부터 영양제나 비타민제를 마시면서 건강을 챙기는 것도 바로 이 몸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부인이 거절을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죽을 때에는 우리의 몸은, 육체는 따라와 주지 않습니다. 육체를 남겨두고 육체를 태워서 나 혼자 가야 합니다. 아무리 소중히 여기고 아꼈던 몸이라지만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인은 돈과 재산, 지위, 명예 등을 말합니다. 우리는 돈이나 재산, 지위나 명예를 손에 넣기 위해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싸우면서 내 것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뺏기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고생해서 손에 넣은 만큼 그만큼 뺏기지 않으려고 그것에 대한 집착이 강합니다. 하지만 죽음을 맞이할 때 이 두 번째 부인은 내가 원해서 당신 곁에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이 원해서 나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빼앗아 온 것이 아닌가. 당신이 죽으면 나는 다른 곳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한 것은 우리는 힘들게 내 것으로 만든 이 돈, 지위, 재산, 명예 이런 것들을 손에 넣었지만 죽음을 맞이할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통장에 아무리 많은 돈이 있다고 할지라도 죽음을 맞이할 때는 힘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돈을, 그 많은 재산을 모두 이 세상에 남겨두고 홀로 가야 합니다. 죽음을 맞이할 때는 나는 노벨상을 3번이나 받았다. 아니면 나는 이런 상을 몇 번이나 받았다. 이런 명예나 지위가 어떤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내가 죽음을 맞이할 때 어떤 의지가 되고 버팀목이 되고 힘이 될까요? 두 번째 부인이 당신이 죽고 나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로 가겠습니다. 시집 가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악착같이 모아둔 이런 돈, 지위, 재산, 명예 이 모든 것은 내가 죽고 난 뒤에는 모두 다른 사람의 것이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부인은 가족이나 친구를 말합니다. 항상 곁에 있진 않지만 내가 위로가 필요할 때 가서 위로받고, 아니면 같이 기뻐해 줄 사람이 필요할 때 가서 같이 기뻐해 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가족과 친구들입니다. 소중한 사람들이죠. 세 번째 부인이 같이 죽을 수는 없지만 마을 어귀까지는 제가 같이 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장례식까지는 치러줄 수 있지만 아무리 친한 친구 그리고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같이 죽을 수는 없습니다. 또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생과 이별해야 할 때 더 괴롭습니다. 이런 소중한 사람, 이런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져야 하기 때문이죠. 이것을 불교에서는 애별이고라고 합니다. 사랑하고 소중한 사람들과 헤어져야 하는 고통입니다. 이만큼 더 괴로운 것이 없습니다. 내게 있어서 소중한 사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사람들과 헤어져야 하는 이 고통 또한 커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마을 어기까지는 같이 해주지만 장례식까지는 치러주지만 거기서부터는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로 필요한 것들입니다. 돈, 재산, 지위, 명예, 가족, 친구, 그리고 재능, 미모. 우리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고 열심히 이런 것들을 손에 넣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거나 아니면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버팀목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고 의지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 해서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생을 지금 숨쉬고 살고 있는 이 순간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들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거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이 생을 마감해야 할 때가 옵니다. 마지막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리는 당연히 내일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올해는 이런 것을 해야지. 아니, 내년에는 3년 뒤에는 5년 뒤에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계획을 잡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들 중에 내일이 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나 자신 또한 그 날을 맞이해야 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것이 오늘일지도 모르죠. 내일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지하고 힘으로 삼고 있는, 버팀목으로 삼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대전제 하에서입니다. 만약 더 이상 살 수 없다면, 죽음을 맞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모든 것들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아무것도 힘이 되어주지는 못합니다. 이것을 불교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지하며 힘으로 삼았던 아내와 자식들이나 재물들도 죽을 때는 무엇 하나 함께 가는 것은 없다. 모두 빼앗기고 저승으로 떠나는 그 강을 홀로 건너야 한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는 어떤 것이 가장 문제가 될까요? 내가 저 돈을 좀 더 써야 했었는데, 더 벌어야 했었는데, 그게 한이다. 저기에 저 땅을 더 사놨어야 되는 건데, 내가 좀 더 많이 공부하고 이런 자격증을 따놨어야 되는데, 한 번 더 국회의원이 아니면 대통령이 되었어야 되는 건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죽음을 맞이할까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드는 생각은 이것 하나입니다.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죽은 뒤 어떻게 되는가? 죽은 뒤 있는가? 없는가? 있다면 어떤 세계로, 어디로 가야 하는가 생각했을 때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은 칠흑 같은 어둠이 엄습해 옵니다. 이 어두운 마음, 이 캄캄한 마음, 한 발짝 죽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은 이 어두운 마음, 이것을 불교에서는 무명암, 무명의 어둠이라고 합니다. 무명암, 어둠이기 때문에 캄캄한,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후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어떤 세계인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어느 것도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캄캄한 어두운 마음을 무명암이라고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가야 하는 미래, 죽음이 어둡다면 지금부터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둡고 불안하게 만드는 정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원인입니다. 이 무명의 어둠을 파하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가 확실해진 마음, 지금부터 미래 영원히 밝은 마음이 된 것이 신묘라고 합니다. 이 마음을 또 절대 행복이라고도 합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미래 영원히 변하지 않는 밝은 마음. 내가 반드시 가야 할 미래가 밝아진 마음. 이것이 바로 신요, 절대 행복입니다. 불교는 어떻게 하면 살아있을 때 이 무명의 어둠을 파하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확실하지 않은 캄캄한 이 어두운 마음을 파하고 지금부터 미래 영원히 변하지 않는 밝은 마음, 신요가 되는 것이 불교 가르침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이 될 수 있는가? 그 마음의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이것 하나를 설하신 것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십니다. 오늘은 불교 가르침의 궁극적인 목적을 세 명의 아내의 예화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